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6장 9절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강해에 들어갔어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산상수훈 강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한가운데 있는 가장 보석 같은 이제 주기도문을 다루게 될 텐데, 지난주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지가 아닌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그 초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첫 번째 어떠한 핵심이 있었나? 시작. 기도를 배우는 것은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것은 기도를 전수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그 기도문을 받아 적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 저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끝을 올리네. 아, 저분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네. 아, 저분은 인상 쓰고 기도하네.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기도를 제자들이 배웠다고 먼저 말씀을 배웠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배운 기도 내용이 성경에 없다. 왜 없나? 세례 요한의 삶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의 기도는 그 삶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한마디를 전에 지난주에 우리 배웠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분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살았다면 어떤 기도를 했겠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것이고 자세를 배우는 것이고 그 삶의 방향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과연 나의 삶을 보고 어떻게 따라올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삶만 보여준 게 아니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한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면 뭐가 불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계가 없었단 말이죠. 아, 이건 안 되실 거야. 아, 이거는 아마 안 들어오실 거야가 없이 끝까지 뭐든지 다 기도했다.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내 욕심을 구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그의 삶도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게 세 번째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단순한 기도의 모범 정도가 아니라, 좋은 조교, 훌륭한 교관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봤는데 그중에 신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왜 붙었어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불가한 일이다. 이거는 뭐 예수님도 있고 뭐 교황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사람으로 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에게 기도를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를 지난주에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도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가장 첫머리는 뭐였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잠깐만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돼요. 첫머리가 뭘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첫머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기도문 따라하는 것 같아서 안 할까요? 보통 뭐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보통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가능해요. 전부 가능해요. 뭐 아니면 뭐 그냥 앉자마자 그냥 눈물부터 퍽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배우려고 그래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왜 중요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첫머리입니다. 주기도문을 여는 이 대문과도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뜻에 두 가지가 일단 담겨 있는데, 우리가 배운 언어로 바꾸면 하늘에 계신다란 말과 우리 아버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보면 이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배웠어요. 엘로힘을 배웠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엘로힘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임이 붙으면 이건 복수형이에요. 즉 하나님께 복수를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을 나타낼 때 복수형을 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위험을 나타낼 때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엘의 위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을 써요. 이 엘로힘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복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문법적으로 위험을 상징한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위험을 말할 때 오임을 붙여서 복수형을 만드는데, 엘로힘, 하늘에 계신 그분은 누구냐?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즉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말만 하면 돼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 나눠져라 나눠지고, 말도 안 되는 분이죠. 어마어마한 히말라야 솟아라 그러면 솟아지고, 태평양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올까? 그럼 태평양 막 되고 이런 분이에요. 별을 막 그냥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막 이러시면 막 생겨나는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초월성. 초월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란 말 뜻은 아무리 뛰어도 닿을 수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터치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손을 댈 수 없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땅에 있는 것들에게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콧방귀도 뀌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둥, 뭐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없다는 둥 아무리 해도 하나님 꼼짝도 안 해요. 왜? 우리에게 방해받지 않아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끼리야 서로 뭐 뒤에서도 뭐라고 하고, 그걸 또 누가 가서 이르고 들으면 막 분노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로힘이시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 뜻은 방해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 하나님 쟤는요 안 되겠어요. 쟤는 구원하지 마세요. 쟤는 그 십자가의 명단에서 빼주시죠. 쟤는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죠. 이런 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발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거는 전 빼주시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지 난 알 수 없지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가 방해할 수 없는 분, 초월적인 분, 엘로힘, 하늘에 계신 분이다. 자, 그런데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우리가 숨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고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면서 여호와란 이름은 창세기 2장의 하나님, 2장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야 우리 같이 걸을래? 하시는 하나님. 야 너 왜 안 보이는데 요즘 어디 갔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야 우리 좀 너 일로 와봐. 일로 마담아 너 제 이름 좀 지어봐. 제 코가 이러네요. 코끼리라고 할까요? 오케이 굿. 제 한번 지어봐. 목이 길어요. 기린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 쟤는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잔다? 이름 뭐라고 그럴까? 꽐라라고 할까요? 코알라. 좋아 코알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너무너무 가까우신 분,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끝까지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으신 분, 그분이 여호와예요. 우리랑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과 여호와는 조금 이게 억양이 다른데,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높으신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지만 여호와라고 할 때는 굉장히 친밀한 분이에요. 친밀함, 가깝고 친밀하고. 그리고 아버지란 말 자체가 뭐예요? 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분은 아니에요. 책임지는 분. 옆집 아저씨는 나한테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아버지는 책임을 져요. 여러분 저희 집 민재 민서에게 아마 그 앞에 서서 덜덜 떠는 50대 남자는 저밖에 없을걸요. 예, 그 어떤 우리 교회 분들도 걔네한테 야, 임마 왔냐 이러시지. 이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걸요. 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비전 트립 강의하다가 제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강의를 1시간 하는데 이쪽에는 홍민재, 이쪽에는 홍민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눈 뜰 데가 없어요. 막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는지.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아들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근데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게 내 아들에게 부족한 거예요. 내 아들이 이걸 먹어서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그럴 때는 친밀함,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나? 방관하지 않는다. 방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능력 있으면 남 신경 안 써요.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자기만 잘 되면 돼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너무나 친밀하셔서 방관하지 않는 분, 방관할 수 없는 분, 책임지는 분, 같이 하는 분, 어디든 같이 가서 같이 이루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은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 자체가 우리보다 조금 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낫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도 그에게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이룰 수 없다. 완전히 구별됐다. 죄를 지은 인간과는 구별된 존재, 즉 지음받은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창조자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원래 하나님 가지신 거룩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어떠한 존재도 낄 수 없는, 어떠한 존재도 넘볼 수 없는 자격이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하나 볼 텐데 어디냐면 바로 이사야 본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구약 39권, 시작 27권으로 되어 있죠. 네, 또 망설이실까 봐 제가 일부러 다 불러드렸어요.
몇 권이죠?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39, 27 외우면 쉬워요. 놀랍게도 이사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도가 39장까지는 막 맨날 힘들고 괴롭고 망하고 죽고 그러다가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 66장 끝나는 때는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게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사야 66장이 돼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이사야 66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40장이면 어디예요? 마태복음 시작되는, 즉 이사야 40장은 희망이 시작되는, 희망이 움트는 그 말씀인데 거기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가져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40장 25절부터 봅니다. 25절. 자,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거룩하신 이 카도쉬라는 이름인데요. 카도쉬. 여러분, 카도쉬가 거룩인데 이 카도쉬에는 항상 앞에 관사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을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이런 뜻으로 거룩이야 라고 앞에 뭐가 관사가 붙어요. 이 백성을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이게 뭐가 관사가 붙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이사야 40장 25절의 카도쉬에는 관사가 없어요. 즉 설명이 필요 없는 거룩, 바로 그 거룩,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이 카도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나? 너희가 나를 누구한테 과연 비교할 수 있겠니?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갔더니 바벨론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마르둑이라는 큰 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신들을 보면서 떨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카도쉬야. 내가 거룩이야. 저것들은 다 설명을 붙여야 돼. 앞에 관사가 다 붙어. 나는 그냥 거룩이야. 내가 원조야. 내가 오리지널이야. 내가 그 더 원이야. 날 누구한테 비교하고 있냐? 야, 누가 나처럼 실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함과 자신의 초월성,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2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높이 들면 뭐가 보여요? 해가 보여요. 달이 보여요. 별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다 바벨론의 신들이었어요. 태양신, 달의 신, 별의 신, 별자리마다 신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들어 봐라.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들에게 이름 붙인 자 말, 그들에게 신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서 그들을 숭배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말고 창조한 게 누구냐?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높이 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 와서 이게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자를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이 뭐냐? 만상. 이 만상이 번역이 좀 우리가 좀 축상적으로 됐어요. 만상은 체바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체바암이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에요. 해, 달을 포함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이거 봐라. 이거를 이끌어낸 게 나다. 그러니까 너희 토성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 아냐? 목성이 어디 붙었는지 아냐? 그걸 이끌어낸 게 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토성을 보면서 천체 망원경으로 와, 뭐가 어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원래 만들어진 장소에서 이끌어내셔서 거기 갖다 놓은 게 하나님이다. 천체 만물이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도는지, 저 은하계를 중심으로 안드로메다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이 다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이름을 지은 게 하나님이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하나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차곡차곡 이치에 맞게 해 놓으신 그 솜씨에 빠지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정말 넋을 놓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해도 우리는 아닐 거야. 야,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해도 우리는 아닐 거야. 왜? 우리는 지금 망했잖아. 왜? 우리는 지금 성전이 지금 저렇게 회파되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닐 거야, 빠졌을 거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빠짐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마 뭐 부인할 수 없겠으나, 그 하나님이 글쎄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아니 우리 부모는 적어도 빠뜨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손을 들어 방해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꿈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만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밀어붙여 나가시는,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은 거룩한 분이다. 자, 두 번째,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다. 예,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예, 제가 고작 1m 50 정도 위에 올라 있는데도 여기서 다 보여요. 신기하게. 저분은 설교 중에 왜 나가시는 걸까? 이게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또 들어와. 저분은 왜 들어오는 걸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렇게 들고 나가시는 분은 있고, 이렇게 보면 뭐가 온 거죠. 이렇게 나가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분은 이제 급하신 거지. 뭔가 온 거지. 그럼 반면에 이러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뭔가 온 거예요. 예. 다 달라요. 제가 예측은 되지만 왠지는 몰라요. 네.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찔려 하시는데 괜찮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큰일 하시느라 그럴 수 있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안 보이면 좋겠어. 제발 나는 진짜. 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숨으면 안 보이겠지? 선생님이 안 보실 거야. 예, 다 보입니다. 그분들이 인격이 좋으셔서 여러분에게 분필을 안 던졌을 뿐이지, 네, 제가 인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리모컨을 안 던질 뿐이지, 예, 여러분 정말 다 보입니다. 예, 뭐 옆에 사람과 뭐 노닥거리든 뭐 다 보입니다. 여러분 1.5m 위에서 다 보이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안 보이겠어요? 다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시면 아이고 잘한다, 그래 아이고 이쁘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웃으실까. 여러분 개그 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보면 돼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앞에서는 뭐 엄청난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막 아이고 정말, 야 이걸 내가 널 봐야 되냐,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오늘 이사야, 아까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까 이사야 40장 바로 뒤에 2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일단 어디다 표기해야 될까요? 야곱아 동그라미 하시고 이스라엘아 동그라미 하세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지금 다 망했어요. 망해서 지금 민족도 나라도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그러세요. 야곱아,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야곱, 하나님이 그렇게 평생을 지켜줬던 야곱, 너희들은 아직도 야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름 없는 패잔병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나라 잃어버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아직도 나에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 얼마나 사랑하면 져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너희의 정체성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야곱이고 아직도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니? 내 길은, 내 삶의 여정은, 내 살아온 모든 날들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쳐다본다.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의 그 간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아, 하나님이 치워버렸다 라고 니들은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 야곱이고 너희는 아직 이스라엘이고 나는 아직도 너희의 그 어떠한 말도 치워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희의 어떠한 말도 외면하지 않았으며 나는 어떠한 것도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책상에 어떤 걸 놓나요? 중요한 거, 막 처리해야 될 중요한 걸 앞에 놓죠. 그런데 딱 봤는데 별로 안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덮어놓죠. 그러다 보면 그 위에 뭐가 쌓이죠. 그러면 한참 뒤에 정리하다 보면 나와요. 이게 여기 있었네. 그럼 툭 버려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저 하늘을 위해서 다 보고 있고 난 너희의 간구를 다 듣고 있어. 난 너희에게 지금 온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한 소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데 2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뭐냐?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너희가 찝적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나 너희가 그렇게 말에 올리고 입에 올리고 내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 엘로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알고 있잖아요.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는데 들었는데 왜 안 들은 것처럼 살고 왜 못 들은 것처럼 살고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 모르는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그분이 초월자다. 그분이 우리에게 방해받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우리는 당장 망할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는 당장 뭔일이 생길 것만 같죠? 왜 그럴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았어요. 그분은 누구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가 밀리고 밀리다가 어디까지 가요? 땅 끝까지 밀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때? 거기까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사랑받는 거 아니고 니들이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니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지금 이 멀리까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으면 어때? 그래, 여기가 땅끝이라고 치자. 그 땅 끝까지 창조한 게 난데 너희 왜 그렇게 망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선지자들마다 돌아간다고 하는데 너희는 안 된다고 말하고 못 갈 거라고 말하고 여기서 죽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와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인간은 피곤하죠. 인간은 곤비합니다. 인간은 명철이 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절망을 만나면 죽을 것 같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유능할 수 있지만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유능이란 말은 뭐냐면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슨 뜻이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힘 주시는 분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힘 주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분이고 아무리 전능한 분이면 뭐예요?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거 우리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이사야 40장 오늘 많이 봅니다. 바로 그 다음 절 29절입니다.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나탄이 여기서 쓰인 시제가 능동문사라고 하는 건데, 능동문사는 뭐냐면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 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아무도 못 막을 때, 그것을 능동분사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언제나 주실 텐데 그것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누구도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막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탄을 능동문사로 써버리면 그때부터는 원자력 발전이에요. 핵 원자력 발전. 이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무한 에너지예요. 무한 에너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힘을 주시면 그 누구도 그 힘을 빼앗을 수 없다. 아까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목 괜찮으세요? 그러시면서 월요일 날 저녁에 너무 목을 많이 쓰셔서 아마 오늘 어려우시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장로님, 저는 저의 목을 알아요. 저의 목은 한계가 있어요. 예, 저의 목은 오늘 너무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필요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큰일을 당해서 그럼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나탄, 또다시 나탄, 또다시 나탄. 여러분, 우리의 일을 보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또다시 힘주시고 또다시 힘주시고 또다시 힘주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말이 너무 좋아요. 피곤한 자는 글쎄요, 능력 많아도 피곤하죠. 그런데 무능한 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은 무능한 자를 멸시하고요, 무능한 자를 천시하고요, 무능한 자를 멀리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인 거죠. 진짜 아버지는 자식이 무능해도 좋은 거예요. 피곤한 자식도 소중하지만 무능한 자식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예, 소년이라도 피곤하죠. 곤비하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요. 여러분, 꼭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서 피곤하신 게 아니에요. 애들도 피곤합니다. 네, 애들도 게임하느라 피곤하고요. 네, 애들도 지금 뛰느라 피곤해요. 지금 뛰는 애들 피곤합니다. 예. 예배 끝나고 나면 쟤네가 제일 피곤해합니다. 우린 얘기하죠. 네가 뭐 하게 있는데. 예,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데요. 예,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많다고 해서 견디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견디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이 많다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쓰러져요. 인생은 쓰러지는 게 인생이고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31절, 마지막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 어디 쓰이는 표현이냐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망보다가 광명이 밝아온다, 이제 내 밤 불침은 끝나는구나, 이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이걸 쓰냐면, 하루 종일 노동한 품꾼이 품삯 받기 직전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일당 받는구나, 요때 기다리는 때, 요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힘 주실 하나님께 앙망하며 기다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는다는 건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전에 가졌던 힘을 다시 되찾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힘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힘이에요. 이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 뜻의 이 히브리어가 정확히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한겨울에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여린 새싹의 생명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겨울에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여린 새싹의 생명력, 이것이 바로 새 힘을 얻으리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동토에 오른 땅, 그 얼마나 딱딱해요. 그걸 누가 뚫을 수 있겠어요? 곡괭이로 때려도 안 깨지는 그 흙이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 없던 힘이에요. 새로운 힘이에요. 그 여린 새싹이 어떻게 그 땅가죽을 뚫고 올라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이것이 막막한 인생에, 답답한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우리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주여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힘이 바로 이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희망차게, 얼마나 위엄있게 독수리가 솟아오름같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힘을 얻어서 새 힘으로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나는 아닌 것 같은 분들이 계시죠. 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찬양하는데 나는 아닌데, 이런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이 다음 절에 나와요. 다른 박질은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래도 다르고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아요. 예, 다른 박질은 할 수 있어. 독수리 좀 날지는 못해도 내가 적어도 뛸 수는 있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뛰기도 좀 어려워.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이제는 내가 좀 여러모로 뛰기도 좀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걸어가도 돼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하나님 너무 좋은 게, 하나님은요 옵션이 많아요. 하나님한테는 야, 너 날 수 있어. 날어. 막 날러. 너 뛸 수 있어. 뛰어. 너 다 안 돼? 걷기는 하냐? 그래, 걸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 막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누가 날아다닌다. 날아야지. 그래, 너라도 날아라. 그러셔야지. 내가 못 난다고 나는 놈을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놈도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뛰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럼 내가 못 뛴다고 해서 뛰는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안 걷는다고 해서 걷는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나는 날아도 나는 걸어도 걷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새 힘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냥 정신없이 와와와와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여기서 잠깐 쉬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외치세요. 야, 내 영혼아, 듣고 있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야 하늘에 계신 분이야. 야, 그분이 너한테 힘을 주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 다시 일어나. 다시 할 수 있어. 날아도 돼. 걸어도 돼. 뛰어도 돼. 뭐라도 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영혼에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께 가오니, 이 찬양 부를 때 날 새롭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새 힘, 새싹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원해요.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는 벗어지고 뭐가 일어나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자유롭게 우리의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